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있나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를 드리면 제사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철이 드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철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철이 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내가 철 들었을 때 반응. 첫 번째로 사리 분별력이 밝아지죠. 사리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책임감도 갖게 되고 내가 사랑받는 것만 생각했다가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나의 책임에 눈을 뜨곤 하죠. 또 자기를 발견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계속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었을까? 내가 보이고 내 주제가 보이고 내 부모님이 보인다는 거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또 모든 것이 당연하게만 느껴졌다가 이제 이게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자각을 또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또 그 결과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철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언제 철이 들지? 여러분은 언제 철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른 나이에 10대에도 철드는 사람이 있고 보통은 20대, 30대, 또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환갑이 돼야 철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제 궁금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철들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철들었다고 생각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철드는 시기는 언제일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여기에 이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날, 여러분은 언제 깨달으셨나요? 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내 주변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을 여러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 깨달아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언제 이게 깨달아지죠?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철드는, 크리스찬이 철드는 거는 정말 주님께서 네가 철들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주님께서 신앙의 최고의 수준으로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성도님이 자신이 사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50편에 2번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시편 50편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기에 철든 신앙,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 우리 50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표현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무엇과 관계 있는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며 무엇을 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 이 부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믿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때 비로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하나님 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2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 표현을 쓰셨는데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도 콕 집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구약의 많은 제사들은 전부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 피, 우양의 제사 말고 감사로 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시점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리라, 나타내 보이리라.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수준,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철든 사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 14, 15절, 23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모두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감사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르짖으라, 환난날의 나를 부르짖으라. 다시 말하면 기도, 감사와 기도,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게 하는 포인트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예가 있나요? 예가 있죠. 바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터키 땅에 안디옥, 터키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죠? 성령님이 거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방향을 자꾸 거기 아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아니다. 그래서 열어주신 곳이 마케도니아. 예, 그 드로아 땅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갔죠. 마케도니아 땅의 첫 번째 성 이름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 빌립보 성에 가서 한 점치는 여자를 만났다. 그냥 만난 건 아니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한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은 구원의 메시지다. 자꾸 말은 사실인데 악한 영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며칠째 되던 날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점치는 귀신 때문에 사실 그 여자의 주인들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일행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로마 시민이 아닌 것 같잖아요. 로마 시민은 그냥 때릴 수가 없거든. 죄형 법정주의,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니까 하고 막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날 이제 옥에 갇혔죠. 깊은 옥 중에 갇혔어요. 발은 착고에 묶였어요. 어둡고 침침하고 차가운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쯤 되어, 영어로는 midnight,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했다? 찬미하며. 이 기도하고 찬미하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50편에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갑자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더라. 네,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그대로의 시편 50편 말씀의 그 역사 그대로가 사도행전 16장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 피가 나도록 맞고 그냥 옷이 피에 젖고 그럴 정도로 맞았어요. 그때 기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기도는 그래, 내가 이때도 기도는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찬미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찬미라는 말씀은 이제 결국은 감사의 말씀인데,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렸다는 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지금 매 맞아서 아파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매 맞아서 아프더라도 전파되어야 되고
주님은 내가 매 맞아서 아프더라도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부르라. 환난 가운데서 나를 부르라. 기도보다는 뭐가 더 어려운가? 감사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옥중에서 했었던 일을 헬라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본동사가 뭐냐? 주님께서 가장 쓰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냐? 성령께서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이 본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참미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분사구문, 기도하면서. 주님은 기도도 소중하게 보시죠. 그런데 더 주님을 참을 수 없게 만든 거, 주님으로 하여금 개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거, 그거는 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옥에 갇힌 것 같고 깊은 어둠 속에 언제 헤어날지,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아삽의 시, 아삽이나 선지자들 또는 다윗, 몇 사람들, 걸출한 사람들, 신앙이 뛰어났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했다면 오늘날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으니까요. 우리 모두와 함께 성령께서 거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그래서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담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명령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의 그 명령 속에 주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고 주님께서 개입하실 준비를 그 속에 담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UCLA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회사에 일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UCLA에 취직했다, 이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6개월간은 프로베이션 기간, probationary period, 그래서 수습 기간이라고, 그래서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생 비자 마치고 H 비자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일 후에 일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서운했냐면 거기에 펀더, 돈을 대는 사람이 대학교 선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제 반응은 실망이었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처자는 어떻게 부양하고 내 신부는 어떻게 되고, 실망이고, 두 번째는 분노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분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제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거구나.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위기가 찾아오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사람 바라보니까 분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다, 능력도 많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생각나겠어요. 물은 뭐가 막아도 왜 나를 막느냐고 물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은 막으면 돌아서 가기도 하고 채워서 넘어가기도 하고 복류, 땅 밑으로 스며들어서 흘러가기도 하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나를 말려라, 나를 말려. 수증기 돼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물은 불평함이 없어요. 주님이 물보다도 더 지혜가 부족한 분이냐. 그 마음이 딱 오는데요. 주님, 제가 이제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부터 평소 때보다 30분씩 먼저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부터 1장부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평소에 읽어도 깨닫지 못하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적고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자신감이 있는지. 근데 기도 끝나고 보면 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인이 UCLA에 전산직 자리가 났으니 한번 응시해보라, 어플라이 해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학 생활이 미국에서 중요시하는 인턴십이 없었어요. 어떤 회사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TA라고 그러죠. TA, Teaching Assistant, 조교. 그거 해본 것밖에 없어요. 학교 안에 교수님이 운영하는 서버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학생들 숙제 점검하고 그런 것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언어가 부족하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에 아르바이트하고 끝나면 건물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UCLA 어플라이 하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가능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력서를 넣어서 면접은 오라는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서투른 데다가 한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용기 주시면 감사하고 힘들고 또 말씀 찾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사이클이 이어졌어요. 1차 면접이 끝나고 2차 면접 또 오래요. 그래서 2차 면접 갔더니 이제 기술적인 걸 물어보더라고요. 지식적인 거, 뭐 기술적인 거. 그래서 물어보고 그거 끝났어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UCLA에 전산직으로 합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도무지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주권도 그다음에 영주권 프로세싱하는 변호사 비용까지도 다 학교에서 부담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의 경쟁자 중에 스탠포드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레주메가 그 사람이 제출한 이력서가 그만 정크메일로 들어가 버렸대요.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실력으로 UCLA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UCLA에서 10년간 일했다 그러면 뭐 실력이 대단한 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스탠포드 졸업생을 네가 나에게 UCLA 들어가게 하려고 어떻게 stanford.edu 이메일이 정크메일로 가겠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하셨던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써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명령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 속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명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 명령을 지켰을 때 내가 함께한다, 내가 개입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본교회와 지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감사의 포문을 연 겁니다. 감사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진짜 본격적인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짧을 때는 짧은 대로 이해를 해주세요. 제 설교가 길어지는 날도 옵니다. 그때는 참아주세요. 왜 이렇게 기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린 철부지로 머물러 있지 말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전, 우리의 실상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게 우리의 본전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게 내가 성령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감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그 불평의 자리, 그 실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에서 나오라. 감사를 드리라. 내가 일하도록 하게 하라. 내가 개입하게 하라. 내가 역사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시고 모두 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에 그 감사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삶의 여건, 상황, 그것이 나의 보기에 어떻든지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감사로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